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자아를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이 2023년 또한 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22장 오늘 1절로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예, 오늘 이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 가운데로 또 들어가는 그러한 비결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성령 안에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예,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우리 교회 여기 앞에도 써 있지만 뭐라고 써 있나요? 예, 성령 충만. 예, 자아 충만이 아니고 예,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간구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구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좀 정말 이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뭘까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예,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모범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아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또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자아가 강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고집이 세다. 어렸을 때 고집이 세다 이런 말들 들으면 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통신표에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며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나쁜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맨날 통신표마다 그게 써 자기 주장이 강하며, 그게 나쁜 말로 하면 고집이 세며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또 이런 황소 같은 이런 고집 센 사람들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황소같이 고집 센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뿔을 확 꺾어가지고 이렇게 코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또 그런 참 조련을 참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자아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려면 그 전제 조건이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르는 삶.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가장 큰 걸림돌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본문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는데 그게 몇 살 때 이루어졌습니까? 100살 때 이루어졌어요. 100년 동안 참은 거예요. 예. 아내 사라는 이제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파파 할머니가 되었어요. 90대 이런 할머니가 되었는데 내 아내한테도 소망도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그냥 저 하갈한테 나온 저 이스마엘이라도 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도 이제는 그냥 그 복을 아버지 저는 됐습니다. 그냥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할게요. 이제 사라랑은 이제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근데 그 사라를 통해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늙고
죽고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을 100년 만에, 그 10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성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함께 오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네,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복도 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왜 시험을 하실까요?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맨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냥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복의 근원 만드시려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것도 예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신 덕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조그만 나라가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유가 그들이 그 재물 얻은 능을 가지고 막 열방 가운데 영향력 행사하면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이런 시험 때문에 낭망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 시험에 들어갔을 때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잘 깨어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복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미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복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향해서 성장의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견고하여지고 어떠한 바람과 풍파에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그 복을 더 받아 누리고 나중에 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릇, 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그릇의 사이즈를 더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과 같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한 번씩 시험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도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드리는 번제로 주님께 드리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통과하고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브라함이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만큼은 이제 믿음이 무르익고 그래서 이게 테스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많이 한 번씩 테스트 하셨지. 이게 테스트구나. 이번에는 꼭 통과해야지. 내가 마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사라도 많이 팔아먹고 아내도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참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아내 말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그러면 안 됐는데 또 하가를 또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도 낳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만은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어보자 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연약한 줄 아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사라는 나를 잘 유혹하니까 나를 잘 죄에 넘어가게 만드니까 사라랑 나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그 사라랑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 막 짐 싸가지고 아들 그냥 사라 보기 전에 얼른 데리고 막 모리아산으로 막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내 아내도 믿으면 안 되고 내 남편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는 누구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어땠습니까? 예, 이제 짐을 져서 막 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중간에 우리 이삭이 물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도 따라 나가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삭도 아마 영성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지금 딴 때 같으면 제일 좋은 짐승 데리고 갈 텐데 짐승도 없고 지금 나밖에 없고 아버지하고 나밖에 없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껏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신 하나님. 갈 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데도 하나님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내 몸과 우리 사라의 몸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소중한 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소망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삶에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막해. 내가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가족의 미래가 진짜 안 보인다. 이 새해는 새해 어떡하지? 깜깜한데?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시다.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미 다 판도 짜놓으시고 계획도 해놓으시고 시나리오도 다 써놓으시고요. 뭐예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 22장 하나님 얼마나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신지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 재밌으시죠?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해놓고 뭐 하신 거예요? 순양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 독자 아들의 그 제물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성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자녀를 더 위험 속으로 지금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더 좋은 것 가운데로 지금 복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갑자기 지금 우리 가정이 완전 재난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 가정은 울음바가 될 거고 남들이 보면 저 가정은 다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난 같은 상황이 지금 나의 삶에 닥쳤는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돈을 드립니까? 아니면 내 살을 드립니까? 내 목숨을 드립니까? 뭘 드립니까? 뭘 드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뭘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내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근데 이 믿음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도 평상시에는 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이런 때, 이런 시험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실로 믿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네 독자 아들을, 네 소중한 아들을 지금 내가 달라고 하는데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 함께 우리 16절로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하나님 뭐 주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고통스러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15절로 18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 귀중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이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겠죠? 다 지성인들이셔가지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 복을 성취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아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결정판이 바로 이삭을 죽이는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삶의 목표와 같이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는 게.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번성케 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달려온 내 삶의 모든 것과 같은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인내하며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마치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 같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내가 자결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자기 부인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부인을 콜링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니? 너 이렇게 자아를 부정할 수 있니?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떠한 작업을 거쳤을까요? 계속 자기 부인의 연습을 시키셨겠죠. 네 자아는 지금 이런 걸 원하지? 그런데 너 내 말을 준행해서 이거를 할 수 있니? 지금 네 자아는 이런데 네가 여기까지도 같이 올 수 있니? 이 순간순간의 테스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너를 부인하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네 자아도 아끼지 않고 이런 자기 부인을 했은즉 17절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정말 그 말씀대로 됐죠.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창세기 때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불순종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복 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따르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어렸을 때는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는 그래도 내가 아니어도 그냥 부모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정말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우리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만 읽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아,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그렇다면 나한테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정도의 테스트는 아니지만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 이삭과 같은 존재는 뭘까? 나한테 이삭처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뭘까?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식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나의 취미생활일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내 육체의 욕망을 내가 절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삶인데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 익숙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나에게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 자아는 지금 이거는 성령과 별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아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런 걸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정말 이건 너무 육신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돼야 되겠지만 어떤 나의 삶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어떤 내 영혼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데 해악을 끼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성령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런 육신의 욕망 같은 것들이 나에게 올라올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절제해보는, 다스려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요, 진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왜냐면 내 마음은 이미 갔어요. 내 손은 이미 갔고, 내 육신은 이미 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절제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를 또 하고, 또 연습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몇 가지 훈련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찍 자는 거.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 청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사역하고 하면서 맨날 사역 끝나면 밤새서 과제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기도하면서 10시에 자는 거를 목표로 하고 하는데 지금 한 달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그랬더니 1시간 줄었어요. 1시간 앞당겨졌어요. 한 달을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1시간 앞당겨. 그러나 미래가 보이는 거는 또 이렇게 한 달 하면 또 앞으로 또 1시간은 앞당겨지겠지. 그러니까 막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저희 10시에 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허황된 말을 하니까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막 10시요? 저도 원하죠. 이제 막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도 굽히지 않고 계속
우린 10시에 잡니다. 우린 10시에 잘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원래 1시, 2시에 자는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10시에 잔다니까 이게 4시간을 앞당겨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여요. 그냥 진짜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점점 수면 시간이 점점 뒤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늦은 수면을 하니까 몸이 회복도 안 되고 애들 성장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도 자꾸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면 시간을 계속 앞당기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좀 좋아졌다 이러면서 저희 가족이 점점 좋은 수면 습관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늦게 자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희 이렇게 청년 사역하고 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저도 그거를 꿈꾸면서 나아가요. 근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계속 선포하고 저도 되게 지금 당장 10시가 되게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될 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언젠간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도 누구보다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같이 막 힘써가지고 맨날 우리는 일찍 잘 거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계속 조금 더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저녁을 6시에 먹고 저녁 약속은 잡지 않고 이런 것들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실행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영성과 체력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일찍 자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더 건강하고 파워풀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우리 뇌는요, 여러분, 뇌는 변화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요 변화를 싫어해요. 왜냐면 뇌는 어찌됐든지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변하려고 하면 야야 변하지 마. 너 지금이 좋잖아. 너 큰일 난다. 너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불편에 감수하면 더 나은 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자. 우리 지난 설교 때 제가 좋은 습관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설교 때 제가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쁜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꾸 어떤 자아에 굴복하는 그런 습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이렇게 자아를 계속 존중해서 자아가 우상이 돼버린 만약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습관, 자기 부인을 하는 이 습관을 들임으로써 이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 예전에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니야 항상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생각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준비하자. 그 다음 단계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는 저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나고 나면 뭐예요? 그게 성령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었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놓쳤구나. 그때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으면 내가 참 편했을 텐데, 참 복을 받았을 텐데, 이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또 놓쳤네. 이렇게 차 떠나버린 그 사람처럼 그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그 단계를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 성령님이시네. 아멘 주님 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이제 저의 영혼 육을 드리면서 아버지 제 생각을 지배해 주시고 제 뇌를 지배해 주시고 제 손가락하고 제 모든 것들을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하면은 제 손가락이 제 의식과 따로 노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몸이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내 자아가 수야 너 뭐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손가락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성령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자아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너 그만해. 제 뇌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 하고 딱 놔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뭐지? 이제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 그거 어딨지? 내 이어 마이크 어딨지? 이어 마이크 어딨지? 하고 있는데 그냥 제 몸이 어딘가로 쑥 가서 그걸 탁 집어서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나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그거 어딨지? 하는데 또 어디 가서 제가 그걸 탁 집어오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내 육신을 정말 지배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또 그거를 보고 수혜야 너 뭐 하고 있니? 하면서 그거를 멈추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무슨 훈련이 더 필요한 걸까요? 계속해서 이 자아를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그 나와 하나된 나와 연합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손과 발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뭐 간단하게 제가 그냥 여러분이 느끼기 쉽게 이렇게 간단한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요즘은 또 어떠냐면 요즘은 하나님께서 계속 정리를 하게 하세요. 집도 정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그거를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꼭 누구한테 조정을 받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막 정리를 하게 돼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아 지금 새해 맞이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구나. 아 아버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다가 결국 이렇게 복으로 나아간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자아라고 하는 건 뭐지? 세상에서는 여러분 너의 자아를 찾아. 너의 참 나를 찾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누군지 알아야지. 너의 욕망에 충실해야지. 네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괴리를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게 잘된 내가 진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가 막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뭐야 성경은 재미없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래 나의 자아를 부인하래.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욕망에 충실해서 진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가장 좋은 거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정말 멸망의 삶으로 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은 자아 충만이 아니고 욕망 충만이 아니고 성령 안에 정말 참된 복이 있구나. 정말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았다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정말 그런 것들을 사모함으로 살았다면 롯은 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갔죠. 그의 아내는 더했고요.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롯은 무엇입니까? 아내는 죽고 나중에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이들을 낳고 정말
패가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데 무엇입니까? 롯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또 살린 것도 아니에요. 롯을 살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봐서 너를 이렇게 살린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들이 땅덩거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런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 저기 가면 떼돈을 벌 수 있어. 정말 저기 휘황찬란하고 너무 아름답다. 우리 저기로 가자. 막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롯아,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로 할게. 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전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에 막 우물이 솟아나고 복되게 되고 그 가축들이 막 번성하게 돼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막 가축들이 엄청나게 막 번성을 해버려가지고 그 나라 왕하고 막 그 나라 목자들과 막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폰만 되면 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이유, 그런 것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멸망할 것에 나를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 심판받게 될 그러한 것들에 내 이 삶의 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근데 뭐예요? 이 영원한 가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게 되고, 모든 그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출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요, 병원 가고 뭐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요, 다 그냥 막 거덜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켜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멈추지 않던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전에는 막 삼신할머니 무슨 그런 무속신앙 섬기느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니까 집에 우환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전에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저희도 하나님 알기 전에 저희도 정한수도 넣고 저희 할머니 맨날 비셨는데 자녀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 할머니께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셨는데 절반이 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저희 집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별일이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진짜 얼마든지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큰 질병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병원 신세를 진 일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무튼 나이가 이제 딱 꺾어지는 나이로 이제 들어가는데, 와, 참 신기하다. 어떻게 큰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간증들을 통해서 어떤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거는 불시험 가운데 막 고난 뚫고 그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혹시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귀부인이 그렇게 쓴 책인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사귐의 기도라는 그러한 책을 읽어보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예, 그 사귐의 기도라는 그 책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보통은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목적이 있으십니까? 예. 목적이 있을 때도 있죠. 그분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느낌이 좋아서 아니면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숭고한 동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전한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사랑만 품은 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고백, 아버지 저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아버지 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이쁜 아내 좀 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나갔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서, 마치 연인이 내 아름다운 연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내 멋있는 연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그냥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 부인의 단계를 가다 보면 정말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내 순수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그러한 가운데로 나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 나 누구 중보해야 돼. 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아버지랑 이거 얘기만큼 나 오늘 꼭 해야 돼. 이런 목적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면서 그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 가운데 나가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굉장히 저를 무섭게 쳐다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갈망,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 어떠한 시간들을 좀 지날 수 있으면 좀 메마르고 뭔가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메마른 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님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한결같이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된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 동안 내내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한다면 처연하리만큼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주님은 분명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다른 식으로 주님께 반응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곧 돌아오실 것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나와 함께 교제를 누리고, 우리는 사실 이거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살아가다 보니까 목적이 전도되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뭔가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아주 메마른 곳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어떤 교제, 주님이 별로 관심 없는,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 나한테도 무겁고 부담스럽고 주님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업무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시간. 그러니까 나도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안 오시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잔느 규용이라는 저자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재미없는 기도하지 말고 사귐의 기도를 하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하자. 이왕 기도할 거면 정말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목적성을 띠지 말고
정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그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미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쓰러우시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주님이 안쓰러워서 금방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가라바스야, 아버지 저 이거 아버지 카메라 이러면서 막 때로 열심을 낼 필요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좀 비우고 내 마음을 좀 바라보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다림이 있나?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나? 그러면서 그래, 다윗이 원했던 바로 그것과 같이 아버지, 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 지금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아버지예요. 바로 아버지를 만나기 원해요.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고 이 기도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버지, 저는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붙잡고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버지랑 함께 있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정말 저랑 계속 함께 있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 아버지 임재 가운데 푹 잠기는 거예요. 가능하면 거기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속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잠겨 있다 보면 점점 내 자아가,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김치가 절여지는 것처럼, 진짜 오이가 오이지가 되는 것처럼, 정말 그 피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성이 분명히 예전에는 나라는 자아였는데 성령과 함께 자꾸 성령의 안에 잠겨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화 되는 거예요. 성령과 자꾸 교제하고 성령 안에 계속 잠잠히 잠겨 있다 보면요, 이 변한다니까요. 네, 성령 충만한 자아로 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자꾸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점점 내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나의 목적 자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기도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충분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다음의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게 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못빼바지 입고 나갔습니까? 머리 막 이렇게 헝클어가지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얼굴 제일 아름답게 분칠해가지고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진짜 왕이 사랑할 만하게, 한 번 보면 그냥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왕의 마음을 훔칠 수 있게 자기를 단장을 해가지고 왕한테 간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한테 선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왕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요, 내 영혼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꾸미는 것입니다. 정말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그렇게 해서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개야, 무엇을 원하니? 응?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왕의 마음을 얻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주님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그 주님을 얻기 위한 거죠. 나를 잃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만유보다 크시고 우주를 다 만드신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저도 항상 이것들을 목표로 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뭘 원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저는 늘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 원해요. 주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제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다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면에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내 자아를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저 오늘 뭐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수혜야, 오늘 저녁에는 일할 생각 하지 말고 잘 먹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놀아도 주고 좀 그렇게 나는 네가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 마음에는 아버지, 저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교회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누구 전도할 사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섬기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 또 뭐 집안에 뭐도 해야 되고,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항상 아버지 저 뭐 할까요? 여쭤보면 꼭 항상 아버지는 이런 식이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좀 거창한 걸 기대했는데 하면서 뭐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해라 막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을 갖고 맛있는 거를 먹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딱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서 안 그래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내가 저기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저희 가족들하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 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날 저녁에 일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같이 식사하자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버지한테 이미 그걸 받았기 때문에 딱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전화가 저한테는 바로 이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가져라, 행복하게 그렇게 시간을 너희 가족과 함께 지내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얼른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기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함께 행복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아버지는 놀랍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또 이렇게 내가 정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집에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 남편은 치킨을 좋아하고 나는 샐러드를 좋아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치킨 먹읍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여보 우리 샐러드 먹읍시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 치킨 먹어요. 당신 치킨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여보 당신 좋아하는 샐러드 먹어요. 이게 바람직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해요 이러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야 나는 네가 기쁘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저 이걸 아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막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조금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데 진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는요 고민하세요. 오늘도 누가 저렇게 나를 저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 자아 부인하기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저 아이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 너 어디까지 죽나 한번 보자 너를 어디까지 부인하나 보자 하면서 잔인하게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인격적인 정말 참 사랑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리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살았었다면 이제는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놀라운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찬양단 나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은 30분만 설교해야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지. 또. 네, 아무튼 우리 함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우리 정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갈망한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 우리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걸어 들어오실 때,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보좌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자아는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